네, 오늘은 비방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이유였고, 둘째는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혼자만 통치한다라는 그런 이유였지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는데,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부분은 이 두 가지 이유는 자체하고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한 비방 자체, 이 비방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론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 죄라는 것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비방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거룩의 기준에서 비방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비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방을 누구를 이제 그 비방, 내가 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해도 세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비방해서 그 부분이 세상의 법은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할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비방을 하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비방, 또 세상은 기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성경은 비방, 어떠한 비방이라도 비방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말한 이 비방을 어떻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에서는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 범하는 죄를 쭉 말씀하면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에 비방하는 자요라고, 비방이 이 원죄로 물든 모든 인간이 범하는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비방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부분이에요. 비방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죄가 시기인데 똑같아요. 이 시기도 우리 인간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원죄에서 흘러나오는 맺히는 열매와 마찬가지로 이 비방도 똑같다는 거예요. 비방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비방을 가르침 받지 않잖아요. 교육받거나 훈련받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에 상대방에게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거나 상대방이 좀 나에게 싫은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내 혼자 말로도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하고, 3, 3, 5 모여서 비방하기도 하고, 글을 써서 비방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죄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도 죄의 목록 중에 비방을 넣었죠. 비방을 바울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비방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이들에게도 이 비방에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상대방을 향한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내뱉는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돼도 이런 유혹이 오니까 이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에게 행해지는 거룩한 삶의 도인이 비방을 죽이는 삶이기에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똑같죠. 이 비방을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죠. 모든 자연인의 범하는 죄에 비방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방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을 이 비방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지 못하면 이전에 이 비방이 죄인가 아닌가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고 이 비방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하게 돼요. 거듭나도 마찬가지죠. 거듭나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죄의 유혹에 이 부분이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비방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서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방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비방은 이미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남을 헐뜯고 비웃어 말하는 일로 말을 합니다. 즉 남을 대항해서 헐뜯어 말하는 것이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이 비방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backbite, 험담하다. 또 어떤 구절에서는 멀멀, 불평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blaspheme, 비난하다. 중상모략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어떤 구절에서는 evil speak, 악하게 말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대상이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방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비판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비판은 내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비방은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이죠. 어쨌든 내 마음 생겨났던 그 악한 마음, 미움이나 분노나 복수심을 가지고 내뱉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서 모세를 대적하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모세가 자기 혼자 통치를 한다는 부분은 하나의 이 모세를 비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였을 뿐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한 것, 이 비방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제 그 미디안 여인인데 미디안이 이전에는 구스라고 불렸다. 그래서 그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는 해석도 있고 그리고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재혼했다라는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이제 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비하할 목적으로 이 구스 여자와의 결혼,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하는 통치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또 자기 혼자만 통치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내 마음에 품고서 혼자 내뱉는 비방, 전화로 누군가에게 늘어놓는 비방, 만나서 삼삼오모하는 비방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내 마음에서 혼자 내 품고 있는 그 말,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는 그 말, 설령 내 입으로 내뱉지 않았을지라도 그 부분까지도 이 비방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청학동에서 그런 유교적인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지라도 죄인된 인간은 이러한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 은총, 교육으로 그러한 죄를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가 되지를 않아요. 잠시 잠깐은 제어되는 것 같지만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우리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제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육과 법과 양심과 같은 일반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리는 이리로되 양은 양이로다. 아무리 이리가 양은 이런 행동을 해라는 교육을 받아도 이리는 이리일 뿐. 하지만 양은 이래야 돼라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양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비방이 죽어요. 죄구나. 이런 죄를 깨닫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부 죄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 즉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를 살피게 되죠. 저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죄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한번 저의 죄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확인하게 되고 또 죽어지게 되고 그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산 가운데서 그들은 비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비방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않으면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방하지 마십시오라는, 예를 들면 이러한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비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비방하는 자기 자신을 이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설교자가 대단히 감동적으로 또 마음을 후벼 파는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설교를 들을 때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흐르고 의지가 발동을 해요. 이게 일반 은총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감동적이고 마음을 찌르는 그 설교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런 부분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종교적인 체험적인 그런 감흥들이 있다라고 매튜 미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 일반 은총이 잠깐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뿐이죠.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면 이런 설교를 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이 찔리는 일반 은총의 강력한 도구죠. 그러한 일반 은총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순간 나의 의지를 움직이는 그런 설교를 이제 들어야 하지만 무언가 내 의지가 움직여지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고 잠깐 반짝 비방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감동적이고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유명하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 많잖아요. 손에 꼽는 한국에 있어서도 설교자가 많이 있는데 그들의 설교를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반 은총에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일반 은총에. 순간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움직여요. 감동을 줍니다. 찌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그 순간 발동을 하게 해요. 내가 시기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비방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순간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잠깐 일반 은총의 회개가 아닌 후회죠. 후회라고 그렇게 존 콜쿤도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의 회개는 후회라고 합니다. 존 콜쿤은 이 회개를 세 가지로 나누어요. 자연인의 회개, 그리고 죄각성 단계의 회개, 율법적인 회개, 거듭난 이들이 하나 복음적인 회개로 나누고 되는데 이런 자연인의 회개가 그러한 설교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회인데. 근데 그 부분은 착각하죠.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내 의지가 그 순간 움직이니까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비방하지 않아야지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만약에 큐티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큐티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반 은총적인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큐티 노트에다 쓰죠. 내가 비방을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온 감동으로 나의 의지가 발동해서 쓰게 됩니다. 그 순간은 내가 비방을 하지 않기로 나의 의지가 나의 결심을 이루어내지만 이내 그 설교를 듣고 이내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비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의 한계란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난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정결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그렇게 비방하지는 않아. 나는 너처럼 그렇게 대놓고 말로 다른 이들을 비방하지는 않아. 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하는 비난이에요. 자기 의지요. 바리새인들은 그의 마음에 올라오는 수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들은 외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달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지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모든 자연인은 이러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또 비난하게 됩니다. 자신도 사실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비판해요.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은 실제로 행위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지금 내가 행동으로 짓지 않은 죄를 너는 지금 짓고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구원의 기준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에게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너 새벽기도 안 가지? 나는 매일 새벽기도 가. 이 부분이 하나의 그러한 구원의 기준인데 이 부분을 성경으로 돌이켜보면 자기의란 거예요. 자기의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자기의가 무너지게 돼요. 이러한 자기의가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자기의가 무너지며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에게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죠.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의가 무너질 때 비로소 인간에게 교만이 무너지죠. 인간의 교만은 자기의가 인간에게 교만을 일으키죠. 그러한 자기의가 우리의 죄각성의 단계에서 우리의 나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마침내 내가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하는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질 때에 내 의가 무너지고, 내 의가 무너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겸손이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이 겸손의 덕목을 실천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자기의가 무너졌고 거듭나서 양이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양의 동임으로서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다른 이들의 죄보다 내 죄가 더 많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는 이러한 죄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 안의 죄를 이렇게 살피고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나의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런데 거듭난 이와 거듭나지 않은 이를 비교를 해보면 거듭난 이는 삶 가운데, 이 거듭나지 않은 이는 죄를 향해 달라고 하지만 이의 삶 자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상하고 교회란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거듭나지 않은 이는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겨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가 자신의 거듭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하지만 이는 이와는 다른 조그만 죄라도 아파하며 찾아내고 그 죄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하지만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 안에 왜 이런 죄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통해하고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삶은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인의 죄 가운데 있는 본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거듭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리가 양의 탈을 써야지만 거울을 볼 때 내가 양이구나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이 양의 탈을 수선하고 씻고 세탁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양의 탈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순간적으로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비방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의지와 결심을 일으키는 이러한 설교는 일반 은총적인 감동을 주고 일반 은총적인 행위를 끌어내는 그런 설교는 이 마약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마음으로 통증이 오게 되어지면 이 통증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약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마약 성분에 가진 진통제 기도해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내가 행하는 이 설교를 듣고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이 그런 부분들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그러한 이 종교적인 행위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하죠. 제가 요즘에 이제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스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신령한 본성에 참여한 바가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들에게 쉽다. 마찬가지로 죄는 중생하지 않는 자들에게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가 뭡니까?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거든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왜 쉬울까요? 영으로서 행하는 도행이니까.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죄는 중생하지 않는 자들에게 쉽다. 왜 그럴까요? 일이 도행이니까 쉽다는 거예요. 보스턴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비로소 비방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비방하지 않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가 와서 그런 명설교가 아니라 직접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을 때 펑펑 울고 그 순간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며 비방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이내 그 다짐은 무너지게 돼요. 잠시 후에 또 비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눈을 뽑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눈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여기 있는 이 천사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 천국에 가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설교자들이 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제주도를 들어 흔들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이 땅 가운데서 인간에게는 오직 인간에게는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인간의 마음이 거듭날 때에 이러한 비방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비방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까? 자연스럽게 비방을 해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그 미움이, 그 분노가, 그 복수심이 악한 말을 내뱉게 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 여러분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방의 죄를 통해 살펴봐야 될 부분은 내가 지난 주간 내 가운데서 이런 악한 마음이 올라와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내뱉은 것이 왜 이런가 했을 때에 성경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방의 죄를 짓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방의 죄를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죄를 짓게 되느냐 했을 때 그러한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왜 지난 주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를, 자매를, 친구를 비방했습니까? TV에서 하는 관찰 예능 상담 프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상대방을 향하여 이 독한 말, 비방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끔찍하잖아요. 끔찍할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그런 입에 담기도 힘든 비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못 배워먹은, 기본이 되먹지 않은 호로 자식 같은 이런 등등의 말을 얼마나 쏟아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족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족 간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너희 엄마는 어떻고, 너희 아빠는 어떻고, 너는 누구를 닮았어? 그러냐? 이런 비방. 이 비방인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지금 이 시간도 자주 하고 있는 가정의 그런 말인데, 왜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가 하면 이 부분이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내뱉는 독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만도 여러분이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내뱉지 않았습니까? 혹은 그 상대방 앞에서 내뱉지 수 없었어.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홀로 그 마음에서 그런 비방의 말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방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비방의 죄를 한 주간 살피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계속해서 비방의 죄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사실인지, 진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비방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비방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비방을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비방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나는 이런 비방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이 비방이 이게 죄구나. 내게 이런 비방이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구나. 내가 이런 비방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내가 이런 비방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죠.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시기의 죄를 살펴보셨습니까? 그 시기를 통하여 내가 시기할 수밖에 없구나. 시기할 수밖에 없구나. 내 안에 시기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왜 이리 형이 밉지? 동생이 밉지? 왜 이리 저 친구가 밉지? 내 안에 왜 나의 경쟁하고 있는 저 친구가 밉지? 내 안에 이런 시기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내가 이런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하여 이 시기가 죄구나. 비방이 죄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음 한 주간에도 시기가 올라오고 비방이 마음에 올라올 때 이게 성경은 모든 인간이 범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강력한 설교를 들었을 때, 감동스러운 설교,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반 은총이 주는 의지와 결심보다 100배는 강력한 의지와 결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구나. 성령께서 어느 순간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죄를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거듭남으로서의 여정의 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그러한 마음이 성령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 오늘 말한 하나의 그 죄인 비방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비방이 올라올 때에 필터링이 없으니까 내 안에 아무런 필터링이 없으니까 이 비방을 하게 돼요. 그냥 이 비방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비방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비방을 하게 되고 3, 4, 5 모여서 비방을 하게 되고 끊임없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비방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잖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의 유혹으로 비방이 일게 되지만 이 부분이 죄구나 깨닫게 되고 이 죄를
먼저 첫 번째 필터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 죄를 필터링을 해요. 죄의 주축인, 중추적인 생명을 죽이죠. 필터링을 거치고 나온 그러한 살아있는 죄의 세력을 두 번째 필터링, 예수께서 나에게 양의 본성으로서 그 죄를 죽이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죽이며 이제는 그러한 비방을 몰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는 이러한 비방이 있으면 따뜻함이 없죠. 날카로움과 불안함과 긴장과 그러한 다툼과 반목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러한 비방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개개인에게 죽어지죠. 내가 죽이고 죽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그러한 죄를 죽여나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겠죠. 따뜻함. 사랑과 관용과 온유와 격려와 위로와 받아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그러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시와 같아요. 가시. 이 가시가 상대방을 비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끊임없이 비방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자식은, 형은, 누나는, 언니는, 동생은 어떻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그 부분이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죄로 모르니까,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혼자 뱉든지 누군가에게 뱉든지 계속 뱉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가정에도 불안이죠. 불안. 위태하죠. 가정도. 늘 가정도 그런 다툼과 그러한 팽팽한 긴장이 늘 유지가 되죠. 팽팽합니다. 긴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지만 그들 가족 구성원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 거듭난 이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에게 그러한 팽팽한 긴장, 그런 가시가 저 부분이 왜 저러지? 왜 변화가 있네? 죽었네? 빠졌네? 라는 부분들은 바로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온 가족이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한 비방과 팽팽한